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지난 한 해를 보살펴 주시고 2024년에는 지은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순간순간 깨닫게 하심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며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길 앞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를 떠나서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감기로 인해서 또는 질병으로 많은 성도들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완쾌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뜻 가운데 저 주님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 주님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저의 주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하였다라는 칭찬을 받는 더 주님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충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예배 목요일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부르짖고 엎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2024년은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르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르구나.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기쁨이 넘치는구나. 저렇게 감사가 넘치는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다 해봤는데, 이것저것 내 힘과 노력으로 다 해봤는데 안 돼.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심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의 도구, 복음의 도구,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1910년도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때도 일본은 폭력과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했고 괴롭혔고, 또 그들이 우리 민족의 문화를 없애려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잖아요. 그들이 행한 것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예요. 이 신사참배는 일본의 민간 종교인 그 신도의 신사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거기에 막 절하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신사는 일본 신들을 모시는 사당이거든요. 그 사당에 자신들이 모시는 신에게 너희들이 예배해라. 이것이 이제 신사참배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순교하셨지요. 제일 처음에 순교하신 분이 바로 강종근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로 인해서 순교하셨고, 또 최상림 목사님도 순교하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일본인들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으로 행한 것이 신사참배이고, 또 그 다음에 한 것이 한국어 사용 금지입니다. 한글 사용 금지예요. 일본어만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 가운데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또 싸우신, 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싸우신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창씨 개명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지요. 한국식의 이름을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 공부도 못하고 일도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이 배급해주는 식량도 받을 수가 없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편도 이용을 못한다고 이렇게 제가 역사책으로 한번 보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압을 당한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우리나라 땅에서 이렇게 억압을 받아도 힘든 일인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바로 일제의 억압, 일제가 행한 민족 말살 정책보다 훨씬 전인 2500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한 민족 말살 정책이 오늘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왕이 BC 605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5년 전에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공격을 했어요. 당시 남유다 왕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1차 포로 때 다 잡혀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이름을 우리가 뜻을 좀 보면, 다니엘이란 이름은요,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인데, 이름을 벨드사사리로 바꿨잖아요. 이 뜻은 바알의 은총을 베푸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보면요, 하나냐,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뀌었어요. 태양신에 의해서 빛을 받는 자, 조명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미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그는 메삭, 그는 이스탈이다, 이런 뜻이고, 마지막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을 아벳느고로 바꿨잖아요. 지혜의 신의 노예다라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바벨론 정책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이름이 다 우상들과 연결이 된 이름으로 바꾼 거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나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추정해 볼 때에는 한 20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부모에 대해서도 배경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자, 왕족 혈통, 귀족 가문들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족 혈통이거나 귀족 가문일 수 있다라는 추정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3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그의 인격이나 신앙이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 흠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유다에서 태어나서 청년의 시절까지 유다에서 자랐는데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이 침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좋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억울한 시작이고 원치 않는 시작이잖아요. 불행함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도 시작이라고 하면 무언가 좋은 마음과 좋은 뜻으로 새롭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 새롭게 시작하는 삶도 우리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또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정함의 시작.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은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그 일본말을 해야 되고 일본의 문화를 흡수해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들도 같은 일을 겪었더라고요.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이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어 있고요, 3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에 왕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 정책을 거부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바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는가? 왕이 정해준 음식, 왕이 주는 음식을 나는 거부하겠다.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음식이 뭐 대수라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않을까. 포로인데 어떻게 감히 거부를 해? 여러분, 왕이 정해준 음식, 왕이 준 음식이면 절대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진수성찬일 거고 정말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들이 끌고 온 포로들에게 똑같이 주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좋은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준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을 거절했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 가운데 음식법이 있었습니다. 정결한 것은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게 되어질 때 나도 부정해 줄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여 그는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왕의 포도주도 거부했지요. 이유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자신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면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뜻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어제는 마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또 우리는 이제는 마음의 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뜻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어떤 뜻을 정했느냐?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가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신상에게 절해라 라는 정책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을 역시 지키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만들어라. 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가던 자들이 타 죽었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여러분, 이 세 친구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6장에 가보면요, 뜻을 정하여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새로운 정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에게만 절하게 하소서. 왕이 다른 신에게, 다른 이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소서. 만약에 그래야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정책을 내려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고,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잡혔고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셔서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뜻을 정해야 하고요, 매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먹겠다라고 뜻을 정해야 하고요, 나는 열심으로 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겠다라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겠다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더드림교회 직분자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내가 더 열심으로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렵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뜻을 여러분 정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요, 어떻게든 내가 이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정해야 하고요,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예수의 흔적이 남는 자리가 되겠다라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바로 이 뜻을 정함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들,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들을 따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거부하겠다, 거절하겠다라는 뜻도 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들,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서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으신 분들, 순교하신 분들, 여러분, 이 모든 분들 다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내가 이 민족을 지키겠다,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은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 생명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숨 걸고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뜻을 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대로 하면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요, 어떻게든 살려고 싸우는 사람들은 싸우지 못해요. 왜냐면 숙여야 하고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죽을 각오로 싸우는 이들은요, 어떻게든 싸웁니다. 총에 맞아도 칼에 찔려도 지켜야지 이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하면 되겠지,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 이러면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은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 물론 수영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 들어가야겠지만, 여러분, 막 허덕이는 사람은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 사람 살리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같이 죽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왜요? 어떻게든 저 사람 살려야 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든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겠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거룩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그리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 나는 더 열심으로 주님께 부르짖겠다. 기도하겠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함과 그리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더 많은 성령의 열매, 더 많은 믿음의 일들, 더 많은 기적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하나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여 우리가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꾸길 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내가 더 살려는 마음, 내가 죽으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해 나의 뜻을 정하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 결단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4년 새해에는 이 뜻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어려운 정책, 말도 안 되는 정책, 고통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뜻 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과 첫사랑이 변하지 않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자리마다 하나님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